다짐을 해보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가 있는 내 모습 기억하게 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면 그분께 더욱 가까이 가길 원하고 있는데 내가 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내 모습에 미련이 남아있는 때까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나를 놓지 않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성령님 도움 바라네. 날 새롭게 하시리는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뿐이시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활을 도우시네. 주 닮도록 새로워질 수 있다는 다짐을 해보았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가 있는 내 모습 기억해. 내가 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내 모습에 미련이 남아있는 때까진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나를 놓지 않는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성령님 도움 바라네. 날 새롭게 하시리는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뿐이시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리는 오직 성령뿐이네. 성령뿐이시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까이 가게 하시네. 주 닮도록 날 새롭게 하시리는 성령뿐. 주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들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은 주연은 제6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8장 찬수하심으로 주일 공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8장입니다. 선대하신 주님 이르같이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잘 베푸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내 마음과 뜻대로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자식처럼 어둠 가운데 은신하여 살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5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죄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죄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입니다. 주여
찬송가 2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 많아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내 연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는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밑가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롭게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기 원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큰 지진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재난으로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저들의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생존자들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도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입니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는 줄줄이 오르고 있어서 더욱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들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사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려움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풍요하고 넉넉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외국의 한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상에서 한 유튜버는 그 노숙인을 찾아다니며 남모르게 선행을 하는 장면을 영상에 올렸습니다. 유튜버는 노숙인에게 몰래 다가가 생필품과 음식을 담은 비닐봉투를 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노숙인은 자신의 옆에 놓여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 향해 감사의 기도를 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지진의 현장에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에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도움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내용물이 실망스러운 선물도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보면 겉 포장과는 달리 내용물이 별로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선물을 받는다면 기대와 달리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선물을 받아보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면 어떤 선물을 받아보시고는 실망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심리실험 몰래카메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험자는 먼저 평범한 옷차림과 외모를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인들은 외면하고 피해갔습니다. 이에 실험자는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고 다시 지나간 행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드라마에서 한 여성이 상대편 남성이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의 브랜드를 보고 그 사람을 얼마짜리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소름이 돋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또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점점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았던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019년에 이르러서는 행복지수가 세계 95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나 어떤 자연재해도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행복지수 1위의 나라가 8년 만에 행복지수가 세계 95위 하위권으로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많다 보니 그때부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행복지수가 하위권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점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내 자신이 반대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심지어 미래에도 늘 변함없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어떤지, 학벌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서로 다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다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에 따라 살인을 금했으며 만일 살인을 하면 그에 따른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형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의 형법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지나쳤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지나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로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거나 혹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피침부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분들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의 완성이란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율법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해의 선행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간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도 율법에 접촉이 되지 않으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타인을 향해 욕을 하거나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하여도 살인 혹은 상해만 입히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나 장애인들
또는 이방인이나 직업적으로 천한 사람들을 보면 죄인으로 여겨 욕을 하거나 돌 또는 흙을 뿌리며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만 중요시하고 서로 간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됐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보면 대형 교회에서 전직 목사와 후임 목사 간의 분쟁으로 성도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가 둘러나뉘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을 보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잘 드리고 형제와 불화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일확천금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형제와 불화하면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헌금을 못한다고 하여도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와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간의 인간관계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먹일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해 줍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늘 율법을 잘 지키는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과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인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긍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오래된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도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그 모든 불행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잘된 것은 내 탓이요, 잘못된 것은 다 조상 탓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벗어버려야 비로소 자신의 허물을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만 화려하고 내실은 없는 신앙생활보다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기만 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기독교인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눌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에 빠지면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기 의의를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온전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넘어낸 자 그날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또한 지금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시리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또한 전쟁으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과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에 있는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